오늘이 교회의 달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첫날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오심을 기다린다는 한자어고 영어로는 애드벤트 하는데 애드벤트는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 로마의 그 라틴어 애드벤투스라고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원래 로마 시대에서는 당시에 황제나 귀빈이 도시에 들어올 때 애드벤투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단어를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신학적인 용어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미 오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다듬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제 각 주마다 그 주일마다 이제 초대 교회에서 어떤 주제를 정했는데 첫 번째 주제가 hope, 소망 또는 희망으로 번역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의 말세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 말세를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했는데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기다릴 때 도대체 언제 오는데 언제? 이 시간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 딱 맞춰서 준비를 할 텐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것 좀 하다가 거기에 맞춰서 그때 숨이 꼴까닥 넘어갈 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갈게요. 고백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머리를 보통 굴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36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과는 달리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데 성령님이 모르는데 우리가 성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징조는 있다고 예수님이 이 앞선 구절들의 여러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를 막 열거하면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막 하고 재산 다 몰아넣어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거짓 예언자고 다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목회자든 누구든 현혹되거나 사기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데 있는 사람들 다 구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 끝이 있다는 거 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잖아요. 내 생명 원하지 않지만 생명의 끝이 있습니다. 이 몸이. 그런데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몇 월 며칠 정확하게 몇 분 몇 초에 죽는지 간혹 자살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로 다스리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침해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시한부 몇 개월 남았습니다. 암이 진행되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당신은 생명이 끝납니다라고 하지 못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는 정해져 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12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군중들을 상대로 삭개오 집 앞에서 지금 설교하시는 게 아니에요. 3년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 깨어서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과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은 불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 불시에 도둑이 들어오면은 알고 있으면은 지키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불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볼 수 있을까? 아니 지구에 사람이 사는데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인데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뜨면 반대쪽에는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의 색깔 이게 어때요? 이렇게 반원이잖아요. 땅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에서 무지개를 본 사람들이 사진 찍은 거 보면은 무지개의 원래 모습은 360도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시는 분 있고 모르시는 분. 원래 무지개의 모습은 완전한 원형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 이해가 안 돼. 아니 오시면은 동에서 번개가 번쩍 서에서 번쩍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무지개가 그냥 이런 모습밖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림을 그렸고 생각하지만 원래 무지개 모습은 이렇다니까. 하나의 비유입니다. 오늘 목적은 이 단어는 안 나오지만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데려갈 사람이 있고 내버려 둘 당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40절 41절에 두 사람이 밭을 매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대중을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란 거예요.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 더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들을 앞에 두고 지금 왜냐하면 제자가 물었거든요. 마지막 때에는 어떻습니까? 징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셔서 데려감을 받을 사람과 버려둠을 당할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 공동체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구별을 할 수 없어요. 그게 심각성이 있는데 일을 잘하거나 소유가 많거나 잘생겼거나 학벌이 좋거나 또 우리는 또 여기서 믿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더 좋아 보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데려감과 버려둠의 기준을 어떻게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느냐? 딱 두 동사가 있는데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 단어가 나옵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예. 제가 이 원고를 보면 여러분 깨어 있어라. 그렇다면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이고 무엇이 준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내가 그러면은 깨어 있는 거는 뭘고 잠을 안 자는 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5장인데 이 25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또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는 지난 몇 년간 마태복음 25장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각 교회가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실천하자.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책자가 옵니다. 제가 전시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깨어 준비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물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추울 때 옷을 주었다.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에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가장 약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내가 그러지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 요 마태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다 나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냥 오늘 본문만 읽으면 깨어있어? 뭘 준비하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같이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아이고 저 바쁩니다, 누구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기다리고 대기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에 남아있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뭐라고 대답이 똑같습니다. Here I am. 한번 해볼까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딱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시키십시오, 이 말 하는 거예요. 충성된 청지기 비유, 누가복음 12장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니요? 주인을 맞이하면 이 주인을 맞이하면 모든 소유를 맡기지만 방심한 종은 엄한 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안 오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많은 성도들이 일상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다 제껴놓고 할게요 라고 아니라 아이고 바빠서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대답이에요. 일상의 톱니바퀴에 끼어서 밥 메고 맷돌질 하느라고 곧 끝나게 될 흙으로 돌아갈 이 땅의 인생을 위해서 시간을 다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평생 전도하러 못 나가고 선교하러 못 나가고 가벼운 봉사에도 몸을 사리는 우리의 이 참 연약한 모습,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실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아니다, 잠들어 있는 삶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예로 들어서 증거하셨습니다. 직접 증거하셨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은혜가 안 되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뭐 잘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눈앞에 거대한 방주를 짓고 있음에도 그걸 뻔히 보면서 교회를 이루고 헌신하는 이들 정말 고생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속으로 비웃었어요. 도리어 노아를 불쌍히 여겼어요. 아이, 쓸데없는데 저렇게 인생 낭비를 하냐,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 적용. 믿음과 신앙에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나눔에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에 열심인 분이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에 열심인 사람, 이런 분 보면서 또 아이고 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무슨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제가 서리집사 때 10수년 전에 20년이 넘었는데 벌써 결혼한 지가, 아내가 저는 끄떡끄떡 교회를 따라다닐 때 몇 푼 받지도 않는 그 월급에 은행 말단 직원으로 다니면서 살림도 아파트에 살면서 빠듯한데 아내가 보니까 사모죠. 꼬박꼬박 센터 단위까지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속으로 내가 버는 돈이 아니니까 그래도 아깝더라고. 같이 부부 생활하니까 화가 나기도 했어요. 미천 이런 편성 안 되지만은 저 왜 저러나? 그리고 또 교회 예배 봉사에 열심히고 아이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는 정치학의 사회가 미국에서도 여러 다양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성경책만 줄줄이 읽는 거야. 그냥 그 재미없는 책을. 그래서 참으로 무식하기 짝이 없구나. 세상에 책 하나만 보는 사람이 가장 무식하다. 면박을 줬다니까. 제가 면박을. 지금은 안 그렇죠. 그것은 제가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습니다. 지금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이 없으면 속으로 비웃습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이런 저와 같았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완전 물에 잠겨서 멸망할 때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깨달아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것,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게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드러남이 깨달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이 한국의 남부의 액센트도 있지만 제가 이 딜리버리 하는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거? 세상 말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행실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들리고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달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의 일상을 내가 먹고 마시는데 타격을 받을까? 장가를 못 갈까? 시집을 못 갈까? 그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노아와 그 아들들을 보십시오.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데려가겠다는 사람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밭에 있으면 일하는 사람이죠. 밭에 일하던 사람이에요. 맷돌질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다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 달랐을까요? 깨달은 사람은 세상과 똑같은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님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변해가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한 여인, 다른 여인과 똑같습니까? 체형이 변해갑니다. 임신하면 배가 불러오잖아요. 몸이 변하고 행동 거지가 변하는 거예요. 행실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깨어 일어난 사람은, 믿는 사람은 행실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어떻게 도대체 준비하라는 것이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겠죠. 첫 번째, 죄와 유혹에 대한 영적 긴장의 줄을 탱탱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그 훨씬 뒤에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그랬어요. 깨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를 50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80년을 다녀도 쓰러집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말씀이 없으면 쓰러져요. 말씀을 안 보면은 내가 의인으로 착각해요. 말씀으로 내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첫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이에요. 주님으로 인한 겸손.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무겁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가치의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드러남이에요. 드러남. 깨달은 자의 드러남. 주께서 어느 날 어느 때에 오실지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게 됩니다. 확 조정 못해도 조금씩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선택을 하며 결정을 하고 살잖아요. 매일. 오늘 눈도 펄펄 날이라는데 이것도 하나의 결정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주일 성수는 해야지. 내가 교회에 와서 오늘 담당한 사역은 없지만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결정이에요. 결정. 우선순위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와중에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은 무엇인가? 부르심은 무엇인가? 충성으로 섬겨야 할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 기준이 다시 서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밥 메고 맷돌 돌리기에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맷돌 돌리는 초절정의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겠다는 목표가 있어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살게 되면 맷돌을 돌리는 기술을 지금 내가 태권도 블랙벨트 9급까지 아니고 7급까지 되고 8급까지 올라갈 때 좀 기다려주세요. 나중에요 라고 대답하는 대신에 뭐라고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이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CR이라고 작은 CR, 미랄, 이분도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함석헌 옹 돌아가셨죠. 함석헌 선생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70년대에 그 글을 많이 쓰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분이 오직 생각하는 백성만이 살아남는다. 이게 적용이 돼야 돼. 적용. 이 말씀을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순종하는 행동의 삶,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청지기는 뭡니까?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란 거예요.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지속적인 힘씀이 깨어서 준비하는 태도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남의 은사를 뭐 이러쿵저러쿵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개발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에 보시면 충성된 청지기 나옵니다. 충성된 청지기는 주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는 물질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꽉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가실 거예요? 자녀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쌈박질만 해요. 우리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사랑, 소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청지기 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붙어 계셔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하는 믿음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1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주님의 믿음이에요. 사랑의 수고와,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해요.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들어서 버려둠을 당해서 30년간 하나님 없이 방황했던 뼈아픈 저의 에피소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이에요, 간증.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뻔했던 첫 번째 사건은 제가 놀랍게도 기억해보면 한국 나이로 5살, 미국 나이로 4살 때였어요. 기억이 나요. 당시 여고생이었던 누나가 교회 다니는 친구의 초대로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죠. 아이들 행사,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시골에 교회에 그 예배에 누나가 저를 데려갔습니다. 까지 가려면 소재지까지 가려면 들판을 지나서 찬바람이 쉥 부는 저녁 해지기 전에 갔는데 들판길을 지나서 그러니까 몸이 얼어 있으니까 딱 도착했더니 너무 추워서 막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교회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회 길 건너 앞에 있는 집에 사랑방에서 떳떳한 아랫목에 저는 팍 쓰러져서 잤어요. 예? 제가 왜 따라갔을까요? 누나도 귀찮아했을 거 아니야. 그때 제가 통화해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다 그러더라고. 따라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빵을 준다 그러더라고. 빵. 애들 뭐 빵 주고 가사 주잖아요. 어릴 때 시골에서 얼마나 귀합니까? 야, 안에 그 달콤한 빵 하나 먹어보려고. 근데 고나게 자버리니 누나는 안 데려가고 교회 행사는 깨어보니 다 끝나버렸고 누나와 누나 친구는 빵 하나 저를 위해서 챙겨오지 않으셨더라고. 야, 어린 마음에 시험이 확 들었어요. 서운함에 빠져서 화가 났습니다. 다시 그 캄캄한 밤중에 겨울에 추운 바람이 부는데 들판이 넓어서 그걸 신장로는 좀 돌아가니까 질러 가야 되거든. 그 보리가 이제 막 있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바람이 쌩쌩 불고 교회가 뭐 이리 인정머리가 없노? 어린애가 투덜거리고 어린 마음에는 누나를 원망하고 누나 친구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인정머리 없는 그런 사람들 모인 곳에 내가 왜 가냐. 그래서 그 이후 30년간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았다니까요. 청년 시절에, 대학 시절에 막 데모 많이 할 때잖아. 복음을 전하던 친구에게 매몰차게, 야, 너희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인정머리 없는 교회에 내가 왜 가냐? 어린 시절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어.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꽤 오래 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막 에이, 누나가 어린애 좀 챙겨줘야지, 교회가 그러면 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다 제 잘못이었어요. 그게
나이에 상관없이 어리지만 나는 선택한 거 아니에요. 따뜻한 아랫목을 선택했습니다. 빵 하나만 놓친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성장하던 제 나이 또래에 그 동네에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내내 누가 교회를 다니는지 몰랐어요. 시골에서는 보기 힘든 성탄 발표회 구경도 놓쳤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쳤어요. 제일 뼈아픈 거는 뭡니까? 내 죄에 갇혀서 강팍한 마음으로 30년 이상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갈 벽을 스스로 만들고 쌓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다 그냥 걷어찬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또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누나 탓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비방해 왔습니다. 그 작은 것으로. 그 모든 것이 잠시 고단함을 못 이겨서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누나 친구 사랑방에 버려둠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걔가 애인데 뭐 5살짜리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죠? 그러나 생각하면은 그 발표회에 제 나이 또래 애들도 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면 데려감을 받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버려둠을 당합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계속 문을 두드리며 깨어있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가 깨달아서 강팍한 마음을 회개할 때까지 오랜 시간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강팍했던 저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자녀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자리까지 세우셨는데 30년 제가 다시 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은 그 이후로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새 생명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겉보기에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갈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대표적인 그 표정이 뭐냐면 잠시 좀 기다려 주세요. 기도해 볼게요가 아니고 Here I am. 제가 부족하지만 알겠습니다. 그 대답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들어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모두 깨어 일어나서 준비된 청지기의 삶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데려감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우리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밤매며 맷돌을 얼마나 더 잘 돌리나 남들보다 잘 돌리나 이런 세상 일에 몰두하여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맡겨진 부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늘 준비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